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금 무시아 앞에 드로아에서 밤에 해변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나중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만났고 또 처음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된 그 사람을 보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루디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한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지금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바다를 에게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에게해. 그 에게해는 아주 좀 거리가 좁아요. 좁습니다. 이게 하나의 협곡같이 이렇게 물살이 세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을 만나고 파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마도 저쪽에 양수리 쪽에 가면은 두물머리다 그래가지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지역 있잖아요. 두 물이 만나면서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 소용돌이를 만나게 되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오늘 이 에게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흑해로부터 지중해로 또 지중해에서 흑해로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살이 센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환상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에게해를 건너야 하는, 다시 말해서 유럽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첫 관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 시대 때는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그 땅이, 그 지역이 이제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 체화를 할 때 그 그리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거기에 태양신도 있고 그런 여러 여신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신들이 사는 곳에서 태양과 맞닥뜨리는 곳에서 태양에서 불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서 체화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많이 존재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고 마케도냐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첫 관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오늘 그런 환상 가운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첫발을 내디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만난 사람이 루디아인데, 그 루디아는 그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아마도 그 전까지는 유대교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에 속했다가 다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유다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아시아를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위한 그런 교두보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 건너가서 루디아를 만났던 그 빌립보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헌신으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이 유럽 전도에서 얻은 그 최초의
여성도이고 또 그의 직업을 보니까 자주장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주장사는 자줏빛 나는 그런 옷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약을 하면은 아마도 비단장사, 왕서방 비슷하게 보따리 상으로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옷감을 팔았는지 옷을 팔았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신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는 본 이름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곳, 그가 살았던 그 지역일 것이다. 그래서 누디아의 여인, 누디아 출신 여인이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누디아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미상의 이름이 없는 그런 한 여인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신앙을 이렇게 신앙 성장해 하고 또 그가 선교자인 전도자인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어요. 이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을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밤에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아마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유럽이고요. 이 루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당시에 아시아는 유럽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 시가 로마 제국 시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아주 자기 발바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깔보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미국에서 그 흑백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을 좀 한 자기들 아래로 이렇게 깔아보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도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이 유럽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들을 좀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태동한 그 유대교가 유럽으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자기 종교를 마음껏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럴 공간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강변이었을 것이다. 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음으로나 또는 모임에 대해서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임이 있는 곳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행간을 읽어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 기도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누디아는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청종했다 이렇게 말해요. 청종했다. 이게 청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누디아와 같이 그렇게 말씀에 청종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누디아만 바울의 말씀,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를 떠나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보였던 그 사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이 아마도 이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디아는 늘 유대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성수하고 또 그 강가라고 하는데 이 강가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그 빌립보의 강키테스 또는 강가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디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나타나실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그런 그 만남의 광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등한시하지 않냐고 집중해서 오늘 누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청종했던 것처럼 고넬료도 베드로의 그 전하는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들의 그 믿음을 보니까 참으로 훌륭한 자들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행한 일들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귀 기울여서 들었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을 아주 높이 쳐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 두 자매가 있었어요. 두 자매. 그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라버니 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한 자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할까, 잘 드시게 하실까라고 해서 아주 분주하게 음식을 막 만들고 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한 자매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매가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데 손이 여러 개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저 내 동생 그는 나를 돕지 않고 당신의 말씀만 이렇게 듣는다 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가 밥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말씀 들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가 오히려 좋은 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사에 관심을 갖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도 열심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듣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루디아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청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제1번이 뭐라는 얘기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제2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으로서 말씀 충만,
은혜의 충만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가족을 주께로 인도한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게 이 강변 집회에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루디아는 자신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고 나만 예수 잘 믿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아마도 이 루디아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도 유대교인이었을 거예요. 그는 아시아 출신이고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결심을 하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참 좋더라 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 자기와 함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했어요? 자기 가족을 전부 다 세례를 받게 했다. 세례를 받게 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남편과 또 자녀가 최소한 2-3명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에게 자신이 결심하게 된 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또 온 가족을 구원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믿음은 이처럼 가족 구원에 힘쓴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겠죠. 25절, 34절, 25절부터 34절에 보면 장면이 확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던 바울이 요상한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그냥 갇혀둘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땅이 진동하고 막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옥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막 죄수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야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죄수들을 못 나가게 탈출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문이 막 열려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죽었구나. 그래서 그날 잡혀온 이 바울과 실라도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는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그런데 눈 떠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도망갔어야 할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갔네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들 집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25절부터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일약 아주 큰 교회로 비약 발전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만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대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구원은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고 또 지역사회의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가족을 가장 먼저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가족 전도에 대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가족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며 가족 구원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잘 믿으면 되겠거니 하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에 대해서, 내 가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그는 불신자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직교회 모든 성도들은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전도자 바울을 잘 도와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또 그렇습니다. 만일 나를 죽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누디아가 바울에게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원래 그 부수적으로 하는 전도자 말고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천막 깁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금전적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 않냐고 자급자족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활동비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바울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는 독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는 그런 사람이 외국에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누구도 그에게 날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늘 그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가족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외로운 곳에서 또 새우잠이라도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바울을 누디아가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서 유숙하도록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전도자 바울을 잘 섬겼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디아는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이렇게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전도자 바울을 잘 도와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가정은 이 바울의 전도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고한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디아가 무역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착 어울릴 거예요. 그죠? 무역상은 상당히 거대한 그런 기업가적인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누디아가 자주장사라고 했는데 아마 그는 요즘에 중국과 또 평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그런 보따리 장사 그런 식의 장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큰 배를 상선을 움직일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마차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을 것이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고 다니고 또 작은 벗짐을 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벌이가 됐으면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와 같이 전도자인 바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내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 그 선교 사업을 하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선교 헌금이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바울의 선교 헌금을 전담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디아이기 때문에 누디아는 그의 직업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상당한 부분을 이 바울의 선교 사업에 헌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루디아의 헌신 그리고 전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 꼭 이와 같은 일들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디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신앙의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선교 사업에 헌신하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지대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던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2여전도회가 정말 이 누디아의 신앙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관이 되고 또 기관에 속한 모든 회원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여전도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또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확장성 있는 그리고 그런 발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속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어떤 신앙을 품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루디아가 행했던 그런 믿음의 행동